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람도 이제 싫지 않는 그런 봄을 느낄 만한 그런 바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3월 5일이 그 3월 5일이 경칩이더라고요. 경칩. 절기상 경칩인데 경칩은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날이 경칩이에요. 그리고 지난 3월 5일은 또 20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날 시작해서 이번 4월 17일까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요,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행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절기로 삼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간 동안요, 세속의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속의 욕망을, 우리 그게 다 있잖아요. 세속적인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려면은 첫째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음식도 좀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하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텔레비전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유튜버나 그런 거 이것도 좀 절제를 하고 그 대신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경건 설교를 읽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인생 재부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보통 룻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는 룻 중심으로 다 저도 설교를 뭐 룻기서 했지만 몇 년 전에도 룻기서 4번 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중심으로 제가 룻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은 제가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까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 사사들은 보통 행정권과 그 다음에 또 뭐 입법은 하나님 율법을 지었기 때문에 필요 없고 행정권과 그 다음에 또 사법권과 그 다음에 또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사들이.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겠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느낌대로 살겠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니까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함께 살 길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그런 이방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해는 되지요? 아니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은 먹을 것이 공급되는 곳으로 이주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원래 떡집인데 하나님 베들레헴도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양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도 보니까 14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적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죄를 심판할 적에 기근과 흉년으로 심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 전쟁으로 심판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주신 땅에 흉년이 되어 기근이 찾아온 것은 이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성, 떡집인 이 베들레헴에 여러 흉년이 찾아왔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이방의 땅 모압은 요단강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해 오른쪽에 있어요. 이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근데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우리 땅에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민족은 자기들 누구를 섬기는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이 모압 땅은 그모스의 우리 신의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니느웨를 가는 게 자기가 동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저 가는 배를 탑니다. 먼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의식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기에도 있고 우리나라만 있는 거 온 세계에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오미의 가족은 단지 외국으로 살 길 찾아서 이민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현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스스로 여러분 실패와 여러분 좌절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그때는 모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이거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사를 보면은요, 정말로 슬픈 가족사 아닙니까?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도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둘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가정의 대가 끊어진 겁니다. 이 가정에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완전히 이제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 2명과 함께 이 산당에 덩그럽게 남겨진 거예요. 불행한 가족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세상적에도 끌려 움직이는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은 뭡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들이 함께 이주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요, 이들의 양떼와 이들의 뭡니까 이 짐승떼가 점점 풀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어떻게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그 뭡니까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우물을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롯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롯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땅, 여러분 뭡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죠?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초지가 말입니다. 초지가 너무너무 발달되는 그곳이 뭡니까? 양을 키우고 할 때 좋잖아요.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한 겁니다. 요단 온 들을 택했다, 그래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요단은 말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좋은 땅이었지만은 그 근방에는 도시가 발달되었는데, 그 도시는 다 여러분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 악과 죄에 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어떤 롯이 이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 혼자 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땅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헤브론 땅을 갔다는 말입니다.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롯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롯은 그 많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땅을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하는데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생명만 겨우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헤브론에 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더 여러분 부유하게 됐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만 따라 선택하면은 그거는요 필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을 선택할 적에 여러분 처음은 작지만은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똑같은 결과를 맞았잖아요. 남편은요 살려고 왔던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 희망은 그래도 남편이 죽었지만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불행하게도 결혼한 아들 둘은요 자식도 보지 못하고 둘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주한 지 10년 만에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모압에서의 삶은 기쁨은커녕 그에게 슬픔과 그에게 괴로움만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압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거, 내 느낌 따라, 내 생각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게 너무 보암직도 해다 보기에 너무너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른 과실보다 탁월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쫓겨나고 영원한 죄와 고통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은 자,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혹시 저 여러분들이요 잘못 선택을 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뭡니까 여러분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여러분이 이 실망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모압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땅도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어서 대를 이룰 수 없지만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는 것이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입방아 찍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 땅에 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강력한 설득에도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그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말하자면 그 뭡니까?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끝까지 그럽니다. 야, 이게 시어머니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건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이건 이거예요. 나는 모압 백성으로서 나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제는 지금부터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죠. 나는 그모스를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결단한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입니다. 거기에 피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모스라는 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위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이 결단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 전에는 뭡니까? 나오미의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에 혹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다. 늦게 깨달은 거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4장을 여러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해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오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계대 결혼. 계대는 뭡니까?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은 뭔가 하면은 형제가 있는데 형제의 남편이 죽었다. 그럼 형수가 되든 제수씨가 되든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제가 혼자 남겨진 형수나 제수씨를 뭡니까?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래서 뭡니까? 결혼을 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그 홀로 남은 여인의 모든 생활과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기업을 물을 자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적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가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았으면은 가까운 친척이, 돈 좀 있는 친척이 그 땅을 삽니다. 사서 원주인인 뭡니까? 친족에 돌려주는 게 고일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에 있는 이 보아스는 뭡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뭡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친척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삶을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보장해 줘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 의무가 있다고 해도 왜 그런가 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어떻든 간에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로 이 룻을, 모압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아니, 모압의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나오미의 생활은요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했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적에 나오미의 슬픔을 씻고 비로소 나오미의 이름과 같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함겨 기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조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결단이 곧 자신의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뭡니까? 룻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룻을 통해서 상당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세상적인 기준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여러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직장이 나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않고 월급 많은 그런 직장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녀가 아니면 손주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가, 저 집안이. 여기도요 그렇게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잘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런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과 외적인 면만 보고 결정하면은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불행한 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뭡니까? 제 결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그러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상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괴로움이, 슬픔이 이런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같이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미래가 보존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단했을 적에 그의 인생에 여러분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을